2절밖에 안 되니까 연달아 3번을 읽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나누어 드립시다. 100배의 축복을 나누어 드립시다. 오늘 휴일 잘 보냈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잘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돌한테 절하고 산에서 나쁜 짓 하고 하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자다가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참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기쁨으로 이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5월 15일 날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죠. 예,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날 또 하나의 감격스러운 날이 제가 결혼 40주년을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눈 깜빡하고 나니까 40년이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눈 한 번 더 깜빡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노 한 번 더 해보면 뭐 또 80년 되피는데 왜 웃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나오고 감사하고 특별히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이 원수 같은 남편을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참아줬다네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살아오면서 사실 저희 부부가 왜 어려움이 없었고 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원수 같은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또 원수 같은 우리를 서로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 나중에 웃는 부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중에 웃는 부부가 되자. 아멘. 나중에 웃는 부부가 되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배가 불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그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 더 상대방을 사랑하고 하는 그 믿음의 입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한 감정대로 하면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 입을 믿음의 이 입으로 바꾸고 또 믿음으로 참아주고 이러면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그 방에 이 벽에 말이죠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이 벽에다가 페인트를 좀 칠해달라. 너무 더러우니까 페인트로 하얗게 칠해놓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9개월이 지냈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상담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참 부인 너무 힘들었겠습니다. 아니 어떤 남편이 그렇게 9개월이 지나도록 안 해줬느냐. 그 남편이 어떤 분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하소연한 거예요. 막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막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다 들어주고 그 상담자가 하는 말이 그럼 부인 그 남편이 그렇게 안 들어줄 때 부인이 그렇게만 말을 하고 다른 말은 안 했습니까? 남편 좀 잘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요 때로는 설거지도 해주고요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덜어주기도 하고요. 그래 하나씩 둘이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인이 이제 그 마음이 치료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상담자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줬을 때 여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그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 돌아가서 3일이 딱 지났는데 이 부인이 나타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 상담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부인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9개월 동안에 안 해주던 일을 3일 만에 이렇게 해냈느냐.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부인이 남편이 은행 가서 공과금을 납부해주고 오면 여보 너무 고맙소. 내가 가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내고 오니까 내가 너무 편하게 되었어. 그리고 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평소 같으면 뭐 고치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전기를 또 고쳐주고 나서 여보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칭찬을 하니까 3일 만에 남편이 벽에다 흰 페인트를 싹 칠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맨날 여보 저 흰 페인트 좀 칠해달라 했는데 지금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 그런데 불평을 하고 하면 할수록 남편이 안 주는데 그 설거지를 한번 해주고 또 공과금을 내주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또 칭찬을 하니까 3일 만에 변하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해주셔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휴일이 돼서 오전에 우리 영성교회 수요예배 드리고 그래 점심을 누가 좀 이렇게 대접하겠다 그래서 그래 우리 저 영국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 남부동에 갔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식당마다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세 명씩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참 저희들을 참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오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그 영국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선교사님은 하여튼 그 말끝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대화가 너무너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 장모님 딸이 영국 가서 공부하다가 영국 청년을 사귄 거예요. 그래서 4살 작은 그 영국 청년을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영국 청년이 한국이 좋다고 영국에 안 살고 장모님 딸하고 그 영국 청년이 한국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이 참 좋은 나라다.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영국보다 좋다 그래요. 그걸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오늘 석탄일을 맞이해서 저 산에 가서 돌에다 갖다가 빌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한 입술의 그 열매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입으로 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18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두 번째로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는 것, 우리 입술에서 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면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 중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요 저희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줘요. 네. 부럽지요? 네. 어떤 요리를 해주시느냐. 요즘은 팔도라면 팔도면이라고 메밀로 만든 게 있더만요. 팔도면에다가 콩나물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데쳐가지고 그렇게 비벼서 이 고추장을 살짝 뿌려서 참기름 조금 뿌리고 깨소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착 해주면요 별미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오븐도 안 돼가지고 착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섬겨주는 걸 너무 감사하죠. 오늘 같이 와야 되는데 오늘 가서 오늘 또 음식을 또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 집에 지금 누워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몇 점이나 됩니까? 그래 물어봐요. 그럼 보통 애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데요. 저는 아예 대놓고 점수를 많이 줍니다. 100점 만점에 150점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내가 이 요리를 한 보람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시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요. 정말 우리 입을 조금 이제는 이 수준을 높여야 된다. 좀 일부러라도 사실은 진심을 담아서 그런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연습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평찬 목사님 많이 연습하고 계시죠? 예.
저도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연습을 자꾸 하고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좀 뭔가 이렇게 칭찬하고 정말 어떨 때는 막 쓴물이 자꾸 나온다 하더라도 입을 자꾸 닫습니다. 쓴물. 특히 우리 남성들은요, 이 쓴물이 나오면 자꾸 닫아야 돼요. 요즘 내가 저 느끼는 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족 간에 특히 또 우리 이웃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격려해주고 또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제가 참 요즘은 생각하는 게,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정대로 이 말을 뱉은 게 참 후회스럽고, 이제 남은 시간들은 더 감사하는 말, 또 더 위로하는 말, 더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상대를 보면요, 좀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만났는데, 우리 선교사님은요 참 거의 30년 넘게 영국에서 모슬렘족들에게, 영국에 가서, 영국 사람 선교한 게 아닙니다. 영국에 가서 이 아프리카 이 유색 인종들, 또 못 사는 분들, 이런 모슬렘들, 그분들을 이제 선교하고 섬겼기 때문에 사실은 가난하게 삶을 살았죠. 그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참 그 삶을 들여다보면 참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제시장에 저희 와이사스 어떻습니까? 멋지게 보이죠? 이걸 하는 그 가게가 무슨 폐업 처분을 한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저 하나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하나 하고 같이 하나씩 했는데, 이분이 말이죠, 참 그 감사의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하여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옷을 보면 뭐 우리 외모적으로 일단 말을 하기가 좋잖아요. 참 옷이 어울립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칭찬해 주면요, 서로 간의 대화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옷뿐만 아니고 이 머리, 또 외모, 또 이렇게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또 어떤 선한 행동을 봤을 때 참 자연스럽게 그런 칭찬과 감사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같이 사는 부부, 또 같이 사는 우리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와, 오늘 왜 이렇게 밥이 맛있노? 그러면요, 참 우리 사모님 매주일마다 참 음식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으로는 그건 알죠. 마음으로는 아는데 입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야, 참 오늘 참 이 점심이 이렇게 맛있네. 누가 요리를 했습니까? 그러면요, 참 요리하고 준비했던 손길들이 너무 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21절에 보니까 21절 우리 같이 하는 게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쓸 좋아하는 자는 혀의 힘을 먹으리라. 좀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 여기는 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까는 격려하고 칭찬하면 우리가 서로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서로의 기쁨을 느끼지만 21절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우리가 잘 쓰면은 살게 되고요,
혀를 잘못 쓰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참 이 잠언을 썼는데 솔로몬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부터는요.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실패를 한 게 뭐냐면 이 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잘못 사용했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막판에 우상을 섬기고 또 1000명이 넘는 이 여인들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할 때에 자기가 정말 이 끊어내는 말,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렇게 혀로 확 잘라줘야 되는데 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이 부인들이 얼마나 이 혀를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의 그 치마폭에 헤어나지 못했고, 이 부인들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애굽에 있는 공주들, 주위에 있는 에돔과 또 아수르와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이 공주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요, 우상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왜 가지고 왔느냐? 그 나라에서 참 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을 오니까 외롭잖아요. 그 평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놀던 놀이개, 이 놀이개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데, 솔로몬뿐만 아니고요, 망하게 된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그 지파의 대표들이고 참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죠.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사정이 어떤가를 한번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을 때 그 12명의 대표로 뽑힌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보내는 부모와 또 형제와 가족들의 참 그 프라이드, 가족의 자존심, 자긍심이 얼마나 높았겠느냐. 아, 우리 유다 가문에는 우리 갈렙이 뽑혔는데, 아니 이 훌륭한 우리 가문에 우리 갈렙이 뽑혔다. 참 이렇게 자랑을 했고 12지파의 모든 족속들이 대표로 뽑은 그 자기 가문의 대표를 얼마나 참 기뻐하고 좋아했겠느냐. 그 대표로 해서 12명이 올라갔는데 민수기 13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바라다 보니까 너무 견고하고 너무 아름답고, 또 안에 들어가서 참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참 잘 먹고 잘 살고, 참 이런 곳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겠나. 이렇게 완벽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이 잘 살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잡손이 있는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겠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이 메뚜기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크고 높고 장대하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기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고했던 모든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다 죽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요, 이 말 한마디, 이 혀의 건세로 말미암아, 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가게 해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입술에 혀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는요, 이들의 혀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너희들을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단 내가 약속한 믿음의 이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조상이 약속받은 그 모든 내용들을 후손이 이렇게 전달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은 이 마음에, 머리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눈으로 보이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감정의 눈으로 보면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비록 감정이 참 쓰리고 우리 지금 삶이 힘들지라도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이런 역병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중국 때문에 이 역병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 시기 질투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재앙과 어려운 일은요, 나 자신부터 또 우리가 잘못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또 형편을 보고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이 견고한 성을 만나면요, 감정대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혀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혀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우상이 이렇게 들끓고 산에 올라가서 돌한테 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재물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저의 이 죄,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죄부터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품이 이 예배의 자리, 아멘. 찬송의 자리고 아멘.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아멘.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눈으로 잠깐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목말라 하고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요, 안식이 일어나요. 안식. 아멘. 참 기쁨이 있고 이곳이 천국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평안을 빌어주어라. 전도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 전대까지도 가져가지 말고 전도할 때 가서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줘라.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도 가져가지 말고 그 가정에 평안을 빌고 살롬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아멘. 그 전도자가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위기의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입술의 열매, 혀의 견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인정하는 말, 이 말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걸 조심하시고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살게 살아가고 또 배부르게 된다 하셨고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이 일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또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써주시고 또 우리를 이 평안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